과제를 가지고 숙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인 공회를 통해서 아주 명확한 그 답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답변이 담겨 있는 공문서인 편지와 또 말로 전할 사절단을 이끌고 안디옥에 도착했다 하는 것이죠. 기다리고 있던 안디옥 교회에 이들이 도착해서 그들이 한 일들, 과제를, 안디옥 교회 과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결정된 그런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그리고 공문을 만들고, 그리고 그 공문을 들고 올 또 다른 유다와 실라를 함께 대동해서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와서 한 일들을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이라는 것을 공증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 거기 일하던 사도들 중에, 선지자들 중에 두 사람을 파송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유다와 실라였다 하는 것이죠.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입장들을, 또 편지 이면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을 말로 설명하고 말로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주역인 사도들과 장로들이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을 고스란히 아주 간략하게 해서 전달하는 그 일을 감당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유다와 실라는 혼란에 빠져있던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고 북돋고 격려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행한 일들로 인해서 많은 교훈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받게 되는 것이죠. 사절단으로 온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공문을 교회에 읽어주고 이러한 말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큰 위로를 얻고 그리고 기뻐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가 와서 공문을 전달하고 편지를 전달하고 말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과 결정된 사항들을 말로 전달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큰 위로를 얻었고 기쁨이 충만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온 편지가 무엇이었으며 그들이 간략하게 전달한, 말로 전달한 그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 누구든지 구원은 할례가 아니라, 구원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죠. 즉 복음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닌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예루살렘 교회가 두 사람을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었다고 하면, 만약에 정죄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면, 그런 율법적인 내용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큰 위로를 얻었고 기쁨을 얻을 수 있었을까? 아니었을 거다 하는 것이죠. 그들의 얼굴은 어두워졌을 것이고 기뻐하는 일들도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얻게 했고 기뻐하도록 했습니까?
간략하게, 간단하게 딱 한마디로 그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벗겨버리고 복음을 선명하게 밝혀주었을 때 그들은 큰 위로를 받게 되었고 기뻐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뭘 올가매가지고 무겁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고역스럽게 하고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다 벗겨버리고 복음으로 오직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어두운 얼굴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었고 그들의 슬픈 마음에 기쁨을 주었고 위로를 주었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이 사절단 속에 유다와 실라 가운데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 속에 있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선지자다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처럼 문제를 안디옥에서 해결하기에는 벅차고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모교회인 상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상의하고 토론해내고 결론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도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성령의 주신 마음, 문제 해결을 원만하게 평화롭게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얻기 위해서 했던 그런 바울과 바나바처럼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유다와 실라도 같은 마음인 거지요.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와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전함으로 위로를 했습니다. 이로써 불과 얼마 전까지 논란과 다툼에 시달리던 안디옥 교회가 평안히 찾아오게 되었고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데서 굳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 하는 것이죠. 유다와 실라는 단순한 심부름꾼, 단순한 전달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좋은 역할을 감당한 그런 선한 일꾼들이었고 좋은 일꾼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문서와 말을 잘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랬습니다.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이죠. 가끔 유다와 실라처럼 하지 않고 자신들이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도리어 문제를 키우고 만드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에 온 것은 안디옥 교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해서 굳게 하려 온 것입니다. 그 일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분란만 만들고 문제를 키워서 자신들이 무엇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가끔 신부를 보내놓으면 쌈 말리라고 신부를 보내놓으면 쌈을 더 키워놓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있잖아요. 교회 문제 좀 해결하라 그러면 자기가 뭐 가서 막 그냥 여기저기 막 정죄하고 뭐 난리를 피워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확산되고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불이 더 붙어서 불을 끌 수 없을 만큼 만들어 놓는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유다와 실라는 그 맡은 일을
깔끔하게 잘 해냈다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그들은 마땅히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임시로 보낸 그 안건들을 잘 처리해서 교회가 원만하게 수습되고 아름답게 성장해 가도록 그 일을 하라고 하니까 가서 평안한 부분까지 다 들쑤셔서 또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도록 그렇게 불쏘시개를 넣어서 불질러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그래서 자기 권한을 더 확대시키고 자기 영향력을 키우고 자기 지배력 하에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유다와 실라가 특별했던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얼마든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들도 선지자이므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굳게 하고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더 안정되게 더 평화롭게 만드는 일에 자기들에게 귀가 쏠리지 않고 눈이 쏠리지 않고 자신들에게 뭘 기대하지 않을지라도, 사람은 다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고 자기를 향하여서 그 눈이 움직이기를 바라고 자신들의 힘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대기를 소망하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는데, 유다와 실라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이죠. 유다와 실라는 자신들의 한정된 그런 업무만을 잘 감당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이죠. 33절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유다와 실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동안 심부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동안 거기 있다가 교회가 평안히 가라고 전송을 하니까 그 전송을 받아서 자기를 보내던 다른 곳으로 세거나 무슨 고집 부려서 더 있겠다 뭐 그러지도 않고 자기들을 보내던 예루살렘 교회로 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사역자의 품격, 애절을 본다 하는 것이죠. 얼마 있다가 전송을 받고 자기들을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조용히 말 없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신부름꾼은 머물 때와 떠날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미련이나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심부름 온 사람들이 다른 것에 눈이 팔리고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유다와 실라는 자기들이 공문서를 전달하고 편지를 전달하고 그 편지를 전달하게 된 그 과정들과 말로 전달해야 될 그 내용들 받은 대로를 그대로 전달하고 그 사역에 맞춰지자 그냥 아무 영향력 없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또 하나는 성도의 애절과 교회의 애절, 성도의 애절과 사랑과 평안함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유다와 그 실라처럼 그 안디옥 교회도 같은 수준이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한쪽만 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유다와 실라가 심부름 온 일을 그 일을 다 마치고 흔적도 없이 왔던 길을 되짚어서 자기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자기 일이니까. 안디옥 교회는 목사가 따로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일꾼이에요. 유다 신라는 거기 잠깐 심부름으로 편지 전달하는 사람으로 예루살렘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론이 나서 어떻게 공중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라고 한 그 내용만 전달하러 온 거예요. 그 일을 잘 마치고 조용히 돌아간 거란 말이죠. 떠나는 유다와 실라에게 평안을 축복하여 보내는 평안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멋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유다와 실라의 활동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호의적인 그런 반응을 받았으면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유다와 실라 같이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모든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유다와 실라에게 한 것처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목회자가 누군지도 몰라가지고 하루 강사로 온, 1시간 강사로 온, 아니 뭐 심부름 온 그 사람의 귀를 기울이고 뭐 거기다 집중하고, 그래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래서 교회가 난장판이 되고,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유다와 실라는 심부름 온 거, 심부름 잘 마치고 갈 그런 사람이 불과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다와 실라는 그 일을 잘 감당했고, 또 교회는 그것을 아주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여서 평안하게 잘 가라고, 그리고 끝. 뭐 그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남아서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사역을 계속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에 와서 편지를 전달하고 말로 그 과정들과 그 결론과 그런 것들을 말로 전달해 주고, 그리고 믿음으로 잘 교회 섬기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라고 그렇게 따둑거리고 뭐 그리고는 간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그 편지를 아주 효력 있는 편지로 받아들이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함께 온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들이었던 유다와 실라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들을 평안히 잘 보낸 거예요. 평안히. 좀 이게 좀 고차원적이고 대단히 품격이 있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사역자도 좀 멋이 좀 있어야 되겠고, 교회도 좀 멋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뭐 어린아이 장난처럼 하는 거 쓰는 거 말이면 이게 뭐 품격도 없고 품위도 없고 말이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쫄랑거리다가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계속 남아서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사역을 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심부름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떠났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서 그것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변함없는 활동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체류 기간이 얼마였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머물러서 목회 사역을 감당했음은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이죠. 하루나 며칠간 머물러 가는 그것은 초청 강사이거나 뭐 임시 당회장이거나 비리 당회장이거나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그 교회 목회자는 아닌 거예요. 그 제대로 좀 알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숙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했던 그것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인 거지요. 그 교회 목회자인 거지.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해서 교회는 분열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교회가 뭐 분열할 만한 그런 것이 없는 것, 분쟁과 충돌과 갈등과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교회라는 게 죽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생명 있는 생명체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분열이라든지 주장이라든지 주의라든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라든지 그걸 관철시키려고 한 것이라든지 자기 말과 자기 행위에 시선을 모으고 길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다 죽으라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없어서 조용해서 다 죽은 시체처럼 송장같이 되어져서 아무 소리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런 많은 다양한 색깔과 의견 차이와 이론들과 그리고 분열과 분쟁과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와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리고 그런 갈등의 문제들을 오히려 성숙하게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 그런 능력, 그런 것이 있었던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숙제를 해결했습니다.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수만 가지고는 안 돼.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 얻을 것 같아? 할례를 받아야지.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돼야지. 율법을 따라야지. 그래서 예수만 믿고 구원 얻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만 믿어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충만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허둥지둥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짐을 다 벗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다시 짐을 지워놓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공문서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읽어주고 그렇게 공문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결정된 그 상황들을 말로 와서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들 선지자들이 둘씩이나 함께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와서 말로 전달해 주었을 때 분열의 위기를 잘 넘기고 교회가 안정을 되찾고 굳게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더욱 힘있게 가르쳐지고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말씀의 위로와 기쁨이 있는 그런 곳에서 교회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굳게 세워지게 되고 말씀의 영향력이 세상 속에 널리 전파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애썼던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는 당연한 지사인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잠깐 왔던 심부름꾼들 유다와 실라가 했던 그것 아주 깔끔하고 선을 넘지 않고 품위를 지키면서 자기들 할 일만 하고 흔적도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로 철수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 권면하고 굳게 하는 일에만 전념했던 그 사람들, 이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되겠구나. 혹시 우리가 그런 일이 주어진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유다와 실라처럼 권면하고 굳게 하는 일, 다른 것은 좀 서툴고 못할지라도 이 일은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되어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했던 일들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감대로 우리들도 그런 아름다운 품위를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지켜서 한 영혼, 한 가정, 한 일터, 그리고 한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를 권면하고 굳게 세우는 일에 적은 힘이라도 보태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유다와 실라 같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